앞뒤 좌우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자 바캉스. 와, 최근에 인사가 이렇게 활기차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떠나자 바캉스. 여기에 바캉스의 이 바는 바이블의 바입니다. 우리가 실망인가요? 좋아서 그런. 우리가 여름에 이제 호캉스 떠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호텔을 가든지 방콕을 하든지 그다음에 기도원을 가든지 정말 이번 여름을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화봉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 측에서는 조금 이 여름 사역의 화봉을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올 여름에는 아마 국내 화봉이랑 해외 화봉이 다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1, 2청이 연합으로 해서 지금 수련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주제가 떠나자 바캉스, 바캉스를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저희들이 4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임원들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저녁 그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은 저녁 시간대일 겁니다. 그때 이제 외부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낮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날 시간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왜 이날을 잡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휴가가 가장 많이 몰린 주간이 7월 말과 8월 초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이날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여행 가는 것은 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를 내서 오히려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 미리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쯤이면 휴가 날짜를 정해야 되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날을 비워두시고, 그래서 저녁 집회만 참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간을 전체를 비워두시고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좀 작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 바캉스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301페이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높은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들의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를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큰아들 결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일주일에 2번을 갑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가는 날 집에서 온라인을 보면 어느새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늘 같이 수업을 받지 않는 이상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잘 돼서 수업 공백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남미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곳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볼리비아에서는요,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사용료가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데다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특히 시골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사 열혈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그 19명의 아이들에게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수업을 받지 못한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2대를 개조를 해서 뒤에는 화이트보드를 매달고 수천 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윌프레도라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교사인데요. 자기 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비포장도로예요. 저 울퉁불퉁한 도로를 저렇게 달려갑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렇게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참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끝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윌프레도 선생님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사화가 돼서 유명해질 것을 염두에 둬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은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이 윌프레도에게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느냐고 물어보았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미 150년 전에 니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의미가 상실되어서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니체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부족함이 없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지금까지 믿고 왔던 그 가치 세계가 흔들릴 때에, 혼선을 빚을 때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에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부럽고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이 윌프레드 선생님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그 의미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혈통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권을 사용하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최고의 학부의 그 교육을 그는 이용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남다른 열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이 다른 영갑자보다, 자신의 선배들보다 더욱더 이 일에 열심히 내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집이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유대교를 지키는, 율법을 수호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유대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 율법이 점차 변질되어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의미를 찾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열심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의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니에요. 순수한 열심이었고요, 사심 없는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반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가치라는 거죠.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넌지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수호하려고 했던 그 일은 결국 뭐라는 말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시대에 덕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표하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은 다릅니다.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간직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자기의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다른 일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에 의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행하게 됩니다. 볼리비아 이 윌프레도 이 선생님이 행한 이 일이 결코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의 인생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선한 일입니다.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선한 일, 훌륭한 인생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가치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선한 인생, 훌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세워지는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훌륭한 인생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가 전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생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가 전복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갑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자원하여서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 마음이 너무 좋았겠죠. 지성이가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서 그냥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할 일 없습니까? 제가 이번 한 달을 전적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다 목사님이. 잘해보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40km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나타나죠. 환한 빛 가운데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분명한 음성이었죠. 누구시나이까 물으실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빛에 의해서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3일 동안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왜? 그 어둠 속에 들려왔던 그 예수님, 자신의 지금 보지 못하게 되었던 이 상황을 만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나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당연히 서울인데 아니, 이번에 학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저를 보고 와 목사님 꼭 서울 사람 같다고. 야 너 지금 비웃었지?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가요? 네. 인정. 네, 인정. 네, 네. 왜 제 사투리가 심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출신이 어디다? 나사렛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경남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조차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릴리 나사렛의 촌뜨기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서툴렀으면 사도행과 로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그런 한심한 선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 어부들과 광적인 여인들이 자신의 선생이 다시 살아났다는 얼토당토하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루머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사도 바울은 놔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둠이에요. 자신이 적대하고 자신이 괴롭혔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는 못 보겠어요. 어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감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 죽겠구나. 나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3일째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어떻게 뜨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죽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에 띄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3일간 죽음과 직면했던 그 사도 바울이 기억하였던, 생각하였던 그 예수,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땅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참된 주인이심을, 그 사실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땅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 사실을 하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제 안에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힘이 다시 솟습니다. 이 사역들이 때로 너무 힘이 들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변화해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니,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니,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오히려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온전한 왕이시라고 제가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이 명확해질 때마다 제 사역의 길은, 제 삶은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세히 그 원인이 뭔지 찾아보면 어느새 저도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비교해가지고 좀 더 제가 뛰어나기를 원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 제가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융성해지고 유명해지는 거 쥐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여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집중하며 나갈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 사역에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감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깨닫는 일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놓쳐버리는 그 시간의 삶 속에서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개척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개척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권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복음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학부입니다.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전공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자공학? 요즘 뭐 의대나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유대교와 관련된 율법을 공부하는 그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것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로부터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땅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이 정립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14년을 이방 땅에서 보냅니다. 이 14년에 아라비아의 3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면 총 17년이 되어집니다. 아라비아의 3년이 포함되면 14년이 되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 체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무슨 경험이 일어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건과 그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묵상들을 통하여서 그가 새로이 믿음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높은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한 지체를 만났는데요, 그 지체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목사님, 공예배에 참석을 다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지체가 하는 고민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6월 22일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29장 45절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도무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너무나 그 문화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문화가 점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트렌드에 예민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더 높은 부르심에 맞게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요,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특별히 말씀으로 실험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도 하셔요. 정말 기가 막히게 고민하는 것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한테 확신을 주셔요. 그런데 또 의심이 듭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너무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좁은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제 안에 발견한 답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개인의 삶의 끝이 있고요,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일을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바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확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사택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정정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부 다 황망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택 주변에 조그만 그 화단들이 있고요, 그 화단에 지금도 상추랑 고추랑 파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그랬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날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봤어요. 저도 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그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날 새벽에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셔서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하는 자꾸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권사님 몸을 이불로 똘똘 쌌는데 제가 얼핏 생각해도 권사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얼굴까지 다 쌌던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요. 참 이 우리가 적응할래야 적응할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사택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수많은 계단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계단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데 그 죽음을 내가 편안하게, 예수님이 위로자 되어서 담담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저한테 떠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희야,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 창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애썼던 그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국희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제 안에 쌓여있던 그 울분과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자리를 뜨면 그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죽음을 직면했을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국희야, 내가 안다. 국희야, 내가 안다. 일평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자랑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국희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개척해 나가는 이 삶이 도무지 요원해 보이고 그 일이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삶을 개척해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버둥치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들이 죽음조차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참 이 땅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높은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만 믿음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아야 여라니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아야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내가 오야 여라니 하나님 여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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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보보다 여보보다 아야 여보보다 내가 여라니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여보보다 아버지 아야 여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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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여보보다 아야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여보보다 내가 여보보다 여보보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와야 여라니 여보보다 우리 가운데 꾸준히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의 목소리로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거역하는 세대, 왕이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그 일이 요원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벗은 발로 뛰쳐나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